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이쁘지요? 예. 들어갈 수만 있으면 눈에다 집어넣든. 예, 너무 이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다들 육신의 쾌락과 또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쇠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이건 마치 저희 청년 때에나 있었던 일인데 저희들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지만 저희 청년 시절에는 오로지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학생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고 제발 가라 집에 제발 가라고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끝내 안 가고 그래서 기어코 가라고 그러시면 이제 그 다음 2차로 나와서 산으로 등으로 기타 하나 둘러매고 찬양하며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훤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예, 기타를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 배웠어요. 기타를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그때 학생 때였으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하려고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저보다 기타를 잘 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타 치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기타를 안 치지만 우리 청년 학생들이 기타를 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더니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국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간 친구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벌써 직장생활까지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 오셔서 함께 나누지만 에베소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함께 하려고 해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어디에 보내는 성경일까요? 누구한테? 에베라고서 보내는 성경님? 좀 이제 그만 웃겨야 되겠다.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에베소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명한 이 바울보다도 더 유명한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당시에는 바울과 사도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참 존경받으며,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은 입만 열면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막 입만 열면 그냥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사도 요한 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물론 사도 요한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도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정부의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막 3,000명씩 4,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요한이 있는 그곳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의 도시가 있는데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크게 두 가정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그냥 기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첫째 누굴까요? 모르셔야 제가 설교도 해먹고 살죠, 그죠? 누구냐면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죠?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 빌립보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딱 하고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들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이 두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 믿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배울 그럴 일들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또 능력자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더듬거렸답니다. 거기에다가 저보다 더 머리가 없는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또 배운 건 많은데 머리에 든 것만큼 그걸 가르칠 능력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후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럽과 또 아시아 지역에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아카데미
아카데미 들어보셨죠, 그죠? 아카데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응? 그렇지, 플라톤. 어떻게 알았어? 야, 공부 좀 했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인,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서 쭉 철학자들이 뭐 키케로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 철학의 완성자라고 말해요. 바울의 철학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가 그리스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옛날에 뭐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 시대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그 도시국가였던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가 1500년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면 복음의 천병이잖아요. 비잔틴 왕국이라고요. 예, 처음 들어보시니. 역사 속에 1590몇 년인가요? 예, 비잔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교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키를 점령하게 되고, 여러분 터키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 꼭대기에 십자가 탑을 잘라내버리고, 예, 둥그런 뭘 쳤죠? 달. 아시죠? 그죠? 이슬람의 상징인 달을 세우면서 꼭대기에다 그것만 바꿔단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있고, 소피아 성당 같은 데는 여러 번,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에 있는데 이 소피아 성당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지어놨다고 그래요. 여러 번 기독교인들이 가서 빼앗았다가 또 이슬람교인들이 와서 빼앗았다가, 그래서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 달았다가 달 달았다가 십자가 달았다가 달 달았다가 그러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성전이 그들에게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도 달도 안 달았습니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슬람 교인들이 그러면서 땅바닥에 팍 자빠지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알라신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땅바닥에 탁 자빠집니다. 근데 그때 얼굴부터 발등까지 땅바닥에 붙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방법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야 살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땅바닥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땅바닥에 딱 붙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우리가 이슬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겠네.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예, 그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에 문도 닫아요. 다. 그죠? 아시죠? 그죠? 예, 문 닫았고요. 그 시간에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이건 뭐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엄격해요. 그들의 율법이.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하나 나오는 것도 되게 어려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이슬람 교인들처럼 1시간씩 기도하는 건 불가능해. 먹고 살아야 돼.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이슬람 사람들이 웃기냐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일을 하려고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덩치가 이만해요. 와. 근데 그 중에 이슬람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딱 되면 이러는데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은. 벽 보고 혼자서 웅웅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말려요. 왜냐하면 그거 말렸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시간만 딱 되면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라마단 기간이 되면, 라마단은 이슬람 사람들의 순례 기간이에요. 이때가 되면 그들은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해 딱 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건 다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여러분, 이 이슬람 교인들의 신앙이 별로 보면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권사님들 끄떡거리시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제사 안 지낸다고 세상에 머리끄댕이 잡혀서 막 끌고 나가고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그게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을 거역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른들 중에는 남편에게, 아내들이죠,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막 그런,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죠?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맨날 못 살겠다고 난리들이에요. 못 살겠다고. 예, 왜 못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살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그치? 예. 헬이라고 하는 뜻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옥 같은 땅이란 조선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 다시 이제 돌아서 빌립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와 같이 이 두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세웠습니다. 첫째, 어디 가정이라고요? 루디아 가정.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 이 두 가정이 회개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 빌립보 교회 예배당 흔적이 있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배당이 빌립보 제1교회, 빌립보 제2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도,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물들이 세워놓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진에 의하면. 그래서 대체로 그 동네 사람들은 돌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돌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우리는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로 세워가지고 지진이 나도 잘 버티기 쉬운데, 거기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세우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세웠지만 루디아 기념교회도 빌립보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봤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예루살렘과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를 다녀왔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빌립보 교회에 그와 같이 교회가 크게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을 얼굴에다 씌운, 그러면 이 짐승 가죽이기 때문에 점점 말라붙어요. 그러면 이 얼굴에 조여오는 거예요. 심지어 뼈가 으스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러기도 하고 칼의 위험도 당하고, 그러면서 순교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흔히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경기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끔찍한 일들이죠. 빌립보 그
경기장이라는 데를 저희들이 성지순례하면서 가봤는데 계단처럼 이렇게 되고 이제 밑에 바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아마도 경기장으로도 쓰지만 공연장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밑에서 아 하면 위에서도 똑같이 아라고 들려요. 공명이 똑같이 나서 여기서 소리 지르는 소리나 꼭대기에서 듣는 소리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터키나 아니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있는 성전들이 있잖아요. 교회들. 그때 당시엔 주로 대부분 동방교회들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좀 산으로 가도. 이 세계에는 교회가 모두 세 가지, 기독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동방교회가 있으면 서방교회가 있겠죠. 그죠? 서방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나아가서 우리는 캐톨릭, 그러니까 서방교회예요.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캐톨릭과 동방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가 무슨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교회는 서방교회고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곳곳에 흩어져서 있어서 얼마나 교세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큽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작아요. 동방교회는 대부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는 설교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캐톨릭이나 동방교회는 그런 설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그림들이 있어요. 교회 벽에다가 다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일 정면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항상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의 초상이 있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양쪽에 초상화가 있고 바울의 초상화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쭉 그려놨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전에 교회에 딱 들어가면 쭉 훑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있죠. 일들이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벽에. 그리고 벽에만 그려져 있을까요? 천장에도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항상 예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탁 보고 계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림들을 그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옛날 초기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1500년대에 들어서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바꿔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인 1500년 동안은 성경이라는 게 없이 그 성경은 원어 성경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평신도에게 넘어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해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건지 모르시죠?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거룩한 경전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예,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글자를 볼 때 이게 성경 속에서 읽혀지는 그 많은 말씀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에게 오는 이 한글판 성경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성경 번역하다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놔두시는데 안 됩니다. 이거 꼭 정말 귀하게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책으로서도 진짜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지기까지는 또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가 이 성경 속에 있는가. 그중에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특별히 콕 집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가 1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감독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기까지는 바울의 노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세워가는 과정에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뭐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뭐 이런 회의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4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 뭐 대표적인 사건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은 유효한가?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그리고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성령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의회를 거쳐서 그렇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당을 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귀례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회라고 우리는 어디 가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진짜 있어요? 물어보겠죠.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에 귀례 성결교회라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귀례교회라고 그러면 나옵니다. 쳐보면 우리는 강원도 원주시 귀례면 북원로 85번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소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돼 있고,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고 심지어 쫓겨나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 바울. 예수의 종 바울. 이때는 지금은 종이 있어요, 없어요? 땡땡 치는 종 말고요. 노예.
지금은 종이 없어요. 그죠? 종이 없어서 종이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역사적인 그런 드라마나 봐서 아, 종이 저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종으로 누구에게 여겨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종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둘러스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며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그러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도 상관없어요. 물건이니까. 예. 여러분 뭐 로마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옷도 안 입혀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종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조금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로마에 나오는 종들이 다 옷 입고 다닌다고 다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옷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그야말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이 비참한 인생인데 바울은 오늘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종들이 많은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을 하나님께 선택했던 것은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은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당시에 6천 명밖에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주님 앞에 복음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순종.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우리가 맨날 순종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일단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제가 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어떤 한 가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지고 아니면 그 성경의 주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토론을 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가 봐요. 막 얘기하면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뭘 합니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래. 우리 송 목사님이 일거에 다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얘기하면 그냥 싹 들어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거기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막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계세요. 뭐 31, 35, 뭐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으면서 또 아이고 제가요 이래봬도 목사인데 틀린 말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해주셔야지. 안 합니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정리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 각자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틀린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그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들인데 부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해야 돼. 답은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한마디 던져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서 집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인 거죠.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들이 있었죠. 그죠? 이 7명의 집사들처럼 아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축복합니다. 주 예수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뒤에 붙고요, 주가 안 나오면 그리스도가 앞에 붙어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가 들어가면 주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며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어땠는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잠깐 살펴봤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빌립보는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문물과 문화가 왕성하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고라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 아고라 알지? 다음에 아고라 말고 아고라가 뭐 하는 곳이에요? 막 자기 의견 내놓고 하는 그런 광장이잖아요, 그죠? 토론장. 근데 똑같아요. 이 로마 지역에는 아고라가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아고라에 가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지. 예.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울은 옛날부터 대단했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를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그분에게서만 은혜와 평강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 거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부터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